오늘은요, 본문이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다가 죽은 사건 다음의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고 모양과 무늬는 그럴싸해 보였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여 결국은 자기들이 영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땅판값 얼마를 갖다 드리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몫을 주셨기 때문에요, 자기가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 은혜 받는 때에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에 이 은혜와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이 큰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 사탄 충만, 자아 충만으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도들 앞에 땅값을 갖다 드린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불순물을 제하심으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장 11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요, 너무 두려운 존재로 섬겨도요, 경기가 나요. 하지만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성자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냥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정말 막말로 하나님 앞서 까보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교회를 흐리는 사람들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그 능력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을 통해서요, 엄청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병도, 이 죽음도 결국 죄 때문에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병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같이 돼. 믿지 않으면요, 또 표적 따라가고 또 기사 따라가고 세상의 치유만 따라다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큰 일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고쳐주면 감사하고 고쳐주지 않아도 감사하고 이도 저도 다 감사한 거예요. 무엇이 제일 감사해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준 이 사건 외에는 정말 다른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고, 건강하면 건강해진 것대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위해서 더 충성하게 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같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사랑한다는 부부도요, 처음에 연애할 때만, 처음에 사랑할 때만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요, 결혼에다 살다 보면요, 또 나만을 위해 달라고 자기 자아에 충만하다 보면 또 그 사랑이 깨어지고, 그러면 하나 됐던 마음이 또 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자기의 이익과 목적이 맞을 때만 하나가 되지요. 희생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내가 매 맞고 죽는 자리에서 하나가 된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로 옷 입게 되고 예수로 의롭게 됐으니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 큰 일 행하심을 선포해요. 그런데요, 13절을 보니까요, 믿고 한 마음이 돼서 모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한쪽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들은 칭송하는데요,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감이라는 뜻은요, 저 사람들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상종이라는 거는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상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썼냐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너무 크고 두려워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된 말이에요. 너무 크고 두려워서 감히 근접할 수도 없는데 또 거기에 집중해서 관심 갖고 싶지도 않으니까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들은 이 은혜의 자리에 합류하지 못했지만요, 백성들은 여전히 이 사도를 칭송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도 칭송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병 나은 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의 모습은요, 굉장히 지금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뭐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500여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이 50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요, 예수께서 행하시던 그러한 표적과 이적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능력이 왜요? 이 능력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4장 31절 보니까요, 기도를 하니까 빌기를 다 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 예수님에게도 주신 그 성령, 예수님에게도 충만한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셨던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지금 그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14장 12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것. 이거는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잘나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요, 그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믿고 집계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는요, 여자도 남자도 모두가 다 이 복음 안에서 병도 치유되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게 되고 믿음 안에서 이 큰 은혜에 합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지난번에 4장에서도요,
이 사람들이 너희 왜 성전에서 소란하게 해? 왜 안진뱅이 일어나켜서 지금 이 난리를 치는데? 왜 사람들이 너희한테 집중하는데? 그걸로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옥에 잡아뒀다가 그 다음날에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뭐 어찌 다를 할 방법가 없으니까 너 예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더 옳으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어디 총구석에 살던 것들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 판은 우리 판인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또 예수 증거를 하고 이 많은 백성들이 너희를 칭송해? 지금 나를 칭송하고 우리한테 집중해야 될 백성들이 이 흐름이 저쪽에 치우친 거를 보니까 그때 이제 시기하고 분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 꼭 교만한 사람들이요, 정말 대단하고 인정받을 사람들이 나오면요, 그때 그 사람 앞에 탁 굴복하고 인정해주면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탄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아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누가 인정받는 꼴을 못 봐요. 누가 시선 집중되고 영광 받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아니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이 영광이 저 사람한테 옮겨지는 거야? 알게 되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을 모함하고 없이하고 죽이는 것으로 자기네들 위상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국은 지난번에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처럼요, 똑같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또 옥에 가둬요. 그런데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옥에 갇혀진 사도들을요 끌어내요. 주의 사자로 통해서 이 탈출 사건은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한데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 정황은 어떠냐면요, 23절에 거기 가서 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옥문도 다 잠겨 있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사람들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주의 사자로 말미암아 밖에 나온 거예요. 근데 왜 나가라 그랬냐면, 주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왜 밖으로 끌어나왔냐면요,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탈출시킨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데서 전하지 말고 지금 어디서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증거돼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가운데서도 성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거기 가가지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에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지금 그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도들 끌어가지고 옥에 가뒀는데 그 사람들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또 주눅 들어서 어디 또 숨어가지고 이야기할까봐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는 사실 말씀 전하는 거에 관심도 없고 우리는 옥을 어떻게 탈출했지? 지금 옥 탈출 그 사건을 우리는 궁금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요. 말씀을 전할 때 가서 성전에 서서 하라는 거예요. 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요, 사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새벽에, 와, 이 사람들 지금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옥에 가둔 거는요, 지금 봐주려고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일단 공회를 모여가지고 법정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옥에 가둔 것뿐이지 그 다음날에 옥에서 나와가지고 판결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에 상관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갈릴리 촌 사람들, 이 어부 출신의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는요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근데 주의 사자가 너희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 전하라 그런다고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은요 전하다가 죽을 각오하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일찍부터 나가고 싶은 거예요. 혹시나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누가 성경 읽어줄 때 그거 듣고 싶어서 일찍부터 나와 있는 사람 있을까봐, 기회만 된다면 아주 새벽 일찍부터. 그래서요 뭐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있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요,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그래서 정말 새벽에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쳐요. 가르치는 거는 한쪽 모습이고요, 한쪽에는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회와,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에 있지 않아요? 성전을 지키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자기네 회의하고 저 사람들 어떻게 죽일까 또 공회 소집하고. 21절 보니까요 공회,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 72명을, 제일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로들까지, 원로들,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뒤에 보니까요 가말리엘도 나와요.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율법 학자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증거할 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통과될 만큼 그러한 가말리엘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왜 모았어요 지금? 사람들 죽이려고, 지금 사도들, 잡아놓은 사도들 지금 죽이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공회를 열은 거예요. 그러고서 사도 잡아와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어요? 성전에 서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공회에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일어난 사건을 몰라요. 빨리 갔다 와봐. 그러니까 가가지고 옥을 살펴보니 아니 옥문 잠겨 있어, 사람 지금 다 보쳐 서 있고 경비병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인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 보소서, 우리가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전 맡은 자 부하들을 같이 가서 그들 잡아와 또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또 사독 후예로 사두개인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주는 이 중간 역할은 하지 않고 지금 매번 사람 잡아오고 옥에 가두고 사람 죽이려고 회의하고 모이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전하는 이 사도들을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백성들이 또 많이 모여서 그 3,000명, 5,000명 이제 세례받고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지금 관심이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돌로 칠까,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을까봐 또 두려워서 뭐 협박해가지고 끌고 왔겠지요. 그래서 끌어다가 공회 앞에 이제 또 세워놓은 거예요. 다 세워놓고선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너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지.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했다는 거예요. 엄하게 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 말씀을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정말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해졌다는 것을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슬리는 게 뭐냐면 자꾸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준 그 예수 이르니까 지난번에 빌라도가
야, 예수가 죄가 없는데 왜 자꾸만 너희 예수를 죽이라고 하냐. 이 예수가 무죄하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가,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지요. 그 예수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러지요.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분이라 그러지요. 이 사람들은 진짜 지금 막말로 돌아버릴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는 거죠. 아니 지금 너희 이 사람의 피, 이 예수의 피를 진짜 우리에게 너희 지금 돌리려고 하는 거냐?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도요,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하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바울도요, 질서대로 하나님께 세우신 통치자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세우더라도 사람의 말이 부딪혔을 때는 우리가 누구 말에 순종해야 되겠느냐? 베드로는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사자가 뭐라 그랬어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 서서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라고. 너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지금 두 말이 부딪혔어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한 번 30절부터 32절까지 설교를 해요. 설교를. 근데 이 설교가요, 앞에서 세 번째 했던 설교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권세만 주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똑같은 거예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게, 주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요. 그런데요, 빌라도도 내가 그리스도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왕이냐? 이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를 높이사,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건 뭐예요? 왕, 그리스도와 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하고 설교가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똑같은 내용을 단어만 조금씩 바꿔서 하는 거예요. 임금과 구주나요? 그리스도나 주나요? 같은 말이에요. 결국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주신다. 그러면 이 예수는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32절 보니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래요. 뭐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거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가 무슨 말이에요? 성령도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누가 벌써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무엇을 증언하게 되냐면요,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지만 그래도 또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가 와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오신데 왜 출교를 당하고 왜 죽이게 되냐면, 너희가 왜 죽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우리를 은사를 받게 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해서 사람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 아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뭘 선포하게 되냐면, 내 안에서 성령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자들이야. 너희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 너희들은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는 구주로 믿지 않았어.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나, 죄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라는 것, 내가 잘못 믿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누구 앞에 간대요? 아버지께로 간대요. 하나님께 갈 사람은 죄인이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는 결국 예수로 말미암은 의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예수의 의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람 있죠. 2명이 모여도 너 몇 살이야? 너 그럼 키 몇이야? 너희 차 뭐야? 이런 걸로 서열 따지면서 계속 왕노릇하려는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임금은 누구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니, 지금 이 짧은 30절, 31절의 설교가요, 죄에 대해서 뭐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어떻게 살리세요?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죽었기 때문에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라 함은 누가 심판을 받아요? 내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심판받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그 내용이 31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결국 누구를 임금과 주로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주로 삼게 한다는 거. 이 말씀을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내가 증인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도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대단하게 존경받을 줄 알고 더 인정받게 되고 영광받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같이 놀던 친구 가운데서도요,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야, 예수가 그런 예수가 아니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럼 그때부터 왕따 당하는 거고요. 형제 가운데서도, 언니, 오빠,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은 것 같아. 이런 예수가 아니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세상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도와주는 그 정도의 예수가 아니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야. 그렇게 증거하면요, 너만 잘났니? 니만 예수 믿니? 그때부터 왕따 당하게 되고요. 교회에서 사역자들 사이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요, 이제
정말 쫓아내거나 죽을 때까지요. 끝없이 원수 삼는 것이 세상의 이 사탄을 왕으로 삼으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왜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의 덩어리로 살면서도요, 나는 죄가 없다고, 없는 것처럼 가장해서 보이거든요.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뭔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 존경해주고 뭔가 잘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저 사람을 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거든요. 그거를 성령이 오셔서 고발을 하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발을 당하니 죽이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3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래서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냥 성령님이 임하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실족하지 마.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없이 하자고 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사람이요, 율법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더라. 근데 그 사람이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에게 잠깐 밖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내용이 35절부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그래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그 한 사람이 드다라는 사람이고 37절에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36절에 드다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선전하면서 약 400명이나 데리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가짜 메시아가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짜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전했던 사람. 그런데요, 또 37절에 유다는요, 백성을 꿰어서 백성들로 또 따르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전하면서 따르게 한 사람들도 있고, 속이면서 꿰어서 따르게 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400명도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더라. 근데 예수 죽었잖아. 너희들이 다 죽은 거 알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 사람들 별거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냥 사그러들 거야. 흩어질 거야. 그러면서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늘 이렇게 중간에서 이 색깔도 아니고 저 색깔도 아니고 그냥 양다리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존경받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또 이 존경받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 책짓질은요, 그냥 책짓질이 아니에요.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죽이기로 지금 작정하고서 지금 모여든 거기 때문에요. 이 끝에는 정말 우리가 그 많이 들어보잖아요. 뭐 납덩어리가 있고 이 조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죽끈으로 해가지고 땡기면 이게 딱 살점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픈 채찍이에요. 이게 지금 뭐 로마의 채찍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 죽이고 싶어해서 이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니 얼마나 잔혹하게 하겠어요.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그러면서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겁에 질려서 주눅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41절 말씀이요.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으면, 너 예수 때문에 능력받아도 괜찮겠어? 너 시험 들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으면 난 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요 부탁을 못해요. 저 사람이 시험 들어서 넘어질까 봐. 근데 이제는요 능력받아도 상관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예수 때문에 자기들은 죽을 각오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능력받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이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공의 앞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가끔가다 상황 될 때마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다 알아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거. 그래서요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해요. 근데요 뒤에 13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방에다가 전할 때는요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전해요. 어떨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가 있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전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누가 무엇을 모르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증거하면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증인으로, 예수 증거하는 자로. 우리도요 이제까지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나를 증거하는 사람, 내 증인으로 살았지만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예수 증인으로 살면서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증인의 그 능력을 받는 그 모든 자리에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받은 것을 기뻐함으로 여기며 날마다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예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